오늘 설교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처럼 히브리서가 말씀하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2주간 저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요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설교로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한다고 여겨집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가 누구이시고 또 그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하여 또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씀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일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히브리서가 이 믿음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좀 경계하는 것은 이 불신앙, 곧 특히 이 배교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1절을 제가 읽어보면 우리는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의를 줍니다. 그리고 또 3절 이어지는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며 이라면서 이제 경고의 말씀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경계와 또 이 경고의 말씀이 곳곳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2장 1절에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런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아마도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이 불신앙이라는 이 세파를 아주 거세게 맞닥뜨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형태의 이런 세파를 그들이 맞고 그들에게 찾아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가만히 있으면 그 불신앙에 그냥 떠내려 갈 정도로 세상에서 몰려오는 그 불신앙의 물결이 아주 크고 거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좀 굳게 잡으라라는 이런 말들이, 이런 표현들이 종종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이 홍수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은 견고한 구조물을 붙잡고 있어야 내가 떠내려가지 않듯이 마치 그런 걸 연상하는 그런 굳게 붙잡고 있으라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좀 소개드리자면 3장 6절에 보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붙잡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4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또 말씀하고요. 또 10장 23절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있으라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있는 6장 19절에는 영혼의 닷이다라는 이런 말씀도 합니다. 닷은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배를 고정시키는 거 아닙니까? 이처럼 큰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그 강한 물살을 저항하기 위해서 힘을 쓰되 견고한 것을 붙잡는 데 힘을 쓰도록 오늘 말씀한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합니다. 힘을 쓰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힘써 공로를 쌓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이 불신앙의 세파가 막 몰아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드는데 힘쓰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드는데 힘쓰는 이것에 관하여서 10장 3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큰 싸움을 했다고 말하고요. 또 10장 35절 보면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담대함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또 이어지는 36절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 또 인내를 말씀합니다. 큰 싸움, 그리고 담대함, 인내, 이 모든 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그 세파에 거슬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데 힘쓰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힘쓴다는 것 자체는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다 갖고 있는 기본적인 활동입니다. 죽으면 힘을 쓸 수 없습니다. 살아있으면 크건 작건 간에 힘을 쓰며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과 함께,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된 믿음은 이 불신앙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이 불신앙을 거슬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이 불신앙을 거스르는 것은 이 영적 생명, 우리 믿음의 기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영적 생명, 이 믿음을 돕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 말씀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오늘 히브리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을 펴보면 그러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확정하고 시작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유의 상속자는 만유를 가지신 분, 즉 이제 만유의 주권자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심을 이 주권을 통하여 드러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겠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3절을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 만물들을 붙드신다, 즉 보존하시고 그 가운데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장 3절에 또 무엇을 말씀하냐면 그 예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의 구원자요 또 구속자가 되심을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다 이루신 의 가운데 죄사함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베푸시고 또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일을 그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심도, 구원과 그리고 그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까지를 다 예수님이 하신다. 창조자요 구속자요 그리고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시편에서 히브리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1장 2절을 보면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보면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드러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말씀했고요. 14절에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을 확정적으로 확실하게 최고로 알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바로 이러한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말씀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최종적이고 최고의 확정적인 그 말씀을 주시고 진리를 계시를 해주시는데, 바로 그분의 말씀을 믿는 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우리가 들은 것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욱 유념해라. 이 말씀, 복음 받은 말씀을 마음에 깊게 담고 있어야 됨을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장 9절에 보면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천사와 비교해서는 좀 못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포기하고 이제 순전히 인간만 되신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바로 참 하나님으로서 사람이심을 취하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왜 되셨는가, 이것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그거는 바로 방금 전에 읽은 2장 9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사람이 되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데, 바로 그 구원, 그들을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하시는데, 그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바로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것, 바로 2장 17절 말씀 따르면 죄를 속량하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의 그 죄값을 속량하기 위해서는 죽으셔야 됩니다. 대신 죽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통하여 또한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합니다.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5장 8절에서 9절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시기에 사람처럼 어떤 성숙이 있으실 수 없고요. 또 경험이 늘어나거나 깊어지는 것도 하나님으로서는 있으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심에 따라서는 그러한 것이 있으실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유년 시절에 누가복음 2장 52절을 보면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자람과 성장과 그런 것이 없지만은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피조물로서의 인간이 가지는 이 어떤 조건들을 가지셨고 그 가운데 우리와 같으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단 하나 다른 것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가 범사의 형제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되셨다고 하고 4장 15절을 보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7장 26절을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요. 또 9장 14절을 보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이 없는 분이라고 우리의 그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죄 행이 없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그분에게는 죄성도 없고 죄로 기울어지는 그 죄향도 없는 분이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평생 동안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평생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시되 그 순종을 위하여 겪으신 고난이 날로 깊어지셨고, 그리고 그래서 그 순종의 깊이가 또한 또 날로 또 더 깊어지셨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경험을 하셔서 그 평생에 완전한 순종을 이루셨고, 그리고 이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대신 다 이루셔야 될 모든 의를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떤 자질이 막 성장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자질이 완전해지셨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고난과 순종의 경험들이 날로 더 깊어지셨고, 그래서 끝까지 완전히 다 순종하여 택하신 백성을 위한 구원의 모든 의를 다 이루셨음을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이심에 따라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순종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순종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순종은 완전한 순종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실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순종은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종에서 다 이루신 의의 가치는 한 인간이 이룬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가치이기 때문에 그 가치를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죄를 다 속할 수 있고 그 의로요. 그리고 그 의로 그들 다 능히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또 5장 9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원이 영원하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이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예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효과가 영원하다는 것, 우리에게 이 구원이 영원하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 말씀 외에도 여러 군데에서 또 자주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일입니다. 이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이 자비는 우리를 향한 자비입니다. 또한 이 신실은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하여도 신실입니다. 2장 18절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객관적으로는 우리가 당한 일들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는 안 지으셨지만 우리가 당하는 그 연약함들을 예수님도 겪으시고 그 가운데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또한 4장 15절을 보면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 지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연약함들, 또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자 하되 우리의 부족함들, 하나님은 너는 왜 그것을 못하냐, 나는 너가 왜 힘들어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성은 없으셨지만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아시기 때문에 동정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장 16절 보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의 보좌는 누구입니까? 누구의 보좌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인데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로 또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그 보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면목 없이 나아갈지라도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 지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끝까지 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그 길을 주님께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천성까지 이끄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다 이루셨고 그 다 이루신 것을 지금도 우리의 것으로 날마다 때를 따라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말씀을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지상에서 믿음의 시련의 때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초대교회 성도님들만 그 믿음의 불신앙의 세파를 맞닥뜨리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지상은 항상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붙잡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 분이고,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로 바라보며 그분께 의지해야겠습니다. 이 복음의 약속을 굳게 붙들으셔서 나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죄사함이 있음을 우선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또한 믿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구하라고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문을 활짝 열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오늘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미약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되셔서 이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또 모든 의를 다 이루시고 다 이루신 것을 또 우리 것이 되게 해 주셔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신다는 말씀대로 우리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항상 주님 앞에 이 믿음 갖고 주님 앞에 은혜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심을 경험하며 찬송이 또한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